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요새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그쵸? 워낙 더워서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이런 날씨에는 진짜 잘못 더위 먹어서 진짜 상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리고 배탈이나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조심해서 우리 몸 관리 잘 하면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거나 요즘처럼 더위 먹어서 아니면 배탈이 나서 그리고 혹은 다리를 다쳐서 학교에 가지 못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집에 들어 누운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워서 꼼짝달싹 못한 경험 한 번씩은 있죠. 자, 다들 한 번씩은 있는데 나는 만약에 한 번도 다친 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라고 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축복받은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파서 힘들거나 아무것도 못해서 알아 누웠을 때에 그럴 때마다 누가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여러분들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그랬나요?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고 아빠가 또 챙겨주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다쳤을 때 친구가 부축해주고 그러죠. 자, 그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약을 건네주면서 괜찮은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 친구가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챙겨줬을 때에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던가요? 너무 고맙죠. 그분들에게. 자,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을 두 글자로 우리 말씀 제목에 돌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초대교회 속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서로 진심으로 보살피고 진심으로 돌봤고 그 돌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네 가지의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함께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 4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7절 시작. 네, 37절 어디였죠? 자, 그 시작. 그가 밭에 있음에 아니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베풀고 도와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점점 더 늘어나게 하셨고 서로를 향한 돌봄과 이 사랑의 공동체를 보시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4장 말씀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도 자기에 속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서 꺼드럭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 물건을 만약에 다른 사람과 같이 쓰거나 내 과자를 나누어 먹으려고 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내가 나눠주는 거지 내가 베풀어 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생각을 보통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경에서 나왔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내 소유나 남이 필요한 것을 베풀었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아니면은 내가 내 것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나누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이 마치 이 성경이 개인 것을 모두 부정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서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성도들이 필요한 것에 부족한 것에 따라 기꺼이 나누면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 나눔은 이건 다 우리들의 공동 자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써야 돼 라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으로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로는 쉽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구나 이 자본주의 사회인 요즘 시대에 내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눠준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임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소유를 남에게 베풀어 주거나 상대방을 돌봐 주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다시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주었고 함께 모여 물건을 공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급자이시고 그리고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또 재미있는 등장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회든 가진 자가 있으면 덜 가진 자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을 덜 가진 사람을 채워주는 데에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컵이 깨진 컵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컵이 동그란데 이 컵의 한 켠에 이가 딱 나가면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이 이상 채워지질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한 켠에 그 물을 나눠주는 통로를 만들었을 때에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그만큼 채워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약속에서 슬라이드 없어요. 사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와께서 그 구약의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나눔과 돌봄이 우리 신약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은혜를 나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그리고 흘려보내준다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 중요한 이 점이 뭐냐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필요는 단지 돈이나 아니면 물건 같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친구에게는 상처가 남아 있어서 위로가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서 조언을 해줌으로써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의 필요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가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면에서는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서로 돕고 돌보는 관계가 되어서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일에서 성경에 하나의 좋은 예시로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나오긴 하는데, 우리들이 별명으로서 좀 더 유명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위로의 아들이야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그가 어떻게 이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본문 37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3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헌금을 드려 이웃을 도왔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정말 대단하죠. 쉽게 말해서 내 집을 팔아서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라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돌려주면서 가르치는 등 영적인 행동 그리고 영적인 도움도 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른 이웃을 돌보고 본을 보였던 그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유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적으로 파산한,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 우리들이 받은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수 있기에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부서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경험을 우리들이 다른 이웃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변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찾아가서 돌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모든 억압과 그리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된 자는 이 경험을 구원의 위로를 다른 이에게 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로서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고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지만 때때론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들의 그 돌봄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교회를 우리 왕성교회를 세우는 데에 정말 기둥이 되어서 하나의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